베드로전서 강해 오늘 31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정신을 차리다는 이 말의 뜻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신해야 된다. 이 근신하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뜻도 되지만은 사실은 중독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 중독되지 않은 상태가 근신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신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어질 때에 우리는 근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 시대도 그렇습니다만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돈 외에는 다른 게 잘 보이질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전 느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시대가 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자기 사랑, 돈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보다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돈보다도 또 이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부사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행동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결과는 나한테로 다시 온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특징이 있는데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다 용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 주변에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용서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때는 모든 관계가 해결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라. 이 마지막 때는 서로 대접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기 대접하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필록세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 필록세노스는 필로스라는 말은 친근하게 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노스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대접하다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원문의 뜻이 뭐냐면은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대접하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끼리 같이 밥을 먹고 또 윗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리스펙트하는 그것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 원문의 뜻은 낯선 사람에게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은데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질 수 있다.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그 감독, 다시 말하면 장로를 세울 때에 여러 가지 그 퀄리피케이션, 여러 가지 그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그네를 대접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다는 말이 본문에 쓰여 있는 필록세노스, 대접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교인들과도 교제를 잘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자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얼마나 친근하게 잘 대해주겠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끼리끼리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그래서 같은 고향 사람끼리,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이 끼리끼리는 정말 잘 지내는데 조금만 관계를 넘어서면은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일꾼이 되려면은 낯선 사람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안에서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실 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세리나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시면서 음식을 나누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과 친구가 돼서 밥을 먹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느냐. 그게 너무 이상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거 보면은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끼리끼리는 잘 지내는데 조금만 달라도 담을 쌓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멸시를 당하던 세리나 죄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심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음식도 나눌 수 있고 관심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외로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라, 그 말이 여기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죠.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 끝에 보면은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로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이 10절에 나오는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봉사하다는 말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요. 이걸 우리가 섬기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디아코네오는, 이 디아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를 통하다, 관통하다, 또 철저하게 하다 하는 그런 뜻의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through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디아. 그래서 디아메트리 그러면 뭡니까? 직경을 말하는 거예요. 관통해,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관통하는 거 직경이라고 그러죠. 그 디아메트리 그럽니다. 그 바로 그 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코네오는 그 여러분들이 코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먼지를 통과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먼지를 통과하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게 뭡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긴다고 하는 거는 먼지를 뒤집어 쓰며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어의 집사를 디컨이라고 그러죠. 디컨. 이 디컨이 바로 디아코네오라는 이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집사가 하는 거예요.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괜히 집사 됐네 그런 분이 계신데, 이 원래 섬긴다는 뜻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먼지 뒤집어 쓰는 일을 종들이 했죠. 종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설명한 그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섬기려 하다, 섬기려 왔다 하는 이 섬기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봉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그 섬김의 클라이맥스, 그 섬김의 절정으로서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 클라이맥스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두가 섬기는 직분이다. 우리 예수님도 섬기려 오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정상적인 삶의 방식인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오늘 본문 10절 초두로 다시 보시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 그랬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 몸된 교회 지체가 되었다면 은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저는 뭐 받은 은사가 하나도 없고요. 그저 기도하는 거는 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은사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가정이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은사가 뭐냐 그럴 때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럴 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사가 먼저입니까? 네? 은혜가 먼저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중간에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래서요. 여기도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은사를 맡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은혜를 받은 결과 은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결과 은사도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뭔가? 그거는 자랑하는 목적이 아니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은사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섬기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권위, 누군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의 은사, 또 구제의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몰라서 그러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11절 초두에 보면은 누가 말하려면 그랬어요. 누가 말하려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예요?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은사. 이 말하는 은사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말하는 은사가 아니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나 교사는 바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 보십시오. 누가 말하면, 다시 말하면 말하는 은사를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신학 공부를 했다고 또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아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이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려면, 다시 말하면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자가 교회에서 섬기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1절 중간에 보면은 교회 안에는 또 누가 있냐면 봉사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은사는 기본적으로 다 섬기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는 다 섬기는 은사예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탁월하게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탁월한 섬김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11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봉사하다가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억지로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섬길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공급받은 힘으로 봉사하는, 섬기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 그러고 섬긴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머리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 안에는 이렇게 봉사하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여기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섬김을 은혜롭게, 덕스럽게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11절에서 이 말하는 은사와 또 섬긴 은사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모든 은사가 다 같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자기 능력이나 자기 머리로 감당하는 그런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봉사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매주 준비하지만 제 머리나 제 능력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또 모든 섬김이 다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은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거를 감당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 끝부분에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섬기는 목적이 뭐냐.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머리로 봉사하고 자기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자기 머리로 했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재능이 될 수는 있어도 은사가 될 수는 없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섬긴 후에 그 영광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저는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때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활동이나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 능력을 소문내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내게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 은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이 섬김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탤런트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세세무궁토록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